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그 공문 있잖아요. 유대교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당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뭘 다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셨다. 아멘.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우리의 눈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을 사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을 가려워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울의 눈을 안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 빛을 보니까. 그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그 사도에게 보내서 안수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의 집에 가기 전에 아나니가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맞습니까? 정말 죄종이 된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난날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핍박하고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맞다. 그는 세상의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뭐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택한 다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어제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갑자기 내가 사도가 되었어 하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거 좀 뭔가 좀 어폐가 있잖아. 이게 저 왜 저러지? 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저 뭐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강성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종을 해버렸네. 예수 세계로 개종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어떻게 해요? 성 안에서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강주리에 매달아가지고 내려서 도망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이 끊임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환난과 핍박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의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동방의 의인이고 욥은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아침 저녁으로 뭐를 했어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참 됐을까봐. 그 정도로 믿음이 있던 동방의 의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뭐 산이 와서 뭐 양떼가 죽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집이 망가졌습니다. 하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 욥은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그 새 친구가 또 찾아오잖아요.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됐지. 예? 왜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지은 거야?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을 하지.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42장에 가니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나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직접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를 만났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없으면요 어려운 겁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도 강력한 체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평생 가는 길, 그 2장 부를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들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깨끗게 되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든가 내가 누구하고 안 좋은 소리를 했다든가 서로 마찰이 있었다. 그러면 또 고통이 조금 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럼 다시 또 엎드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0의 강한 배를 5번 맞고 바다에 배가 파손해가지고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배에 떠 있었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유대교를 믿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이상하다. 쟤 뭔가 수가 있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쉽지만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뭐를 해야 돼요? 목숨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가 그렇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그게 전하기가 우리는 쉬워 보이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잘못하면 목을 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왕들이고 고관들이고 그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누구를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죄를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잖냐.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또 앞에 가로막혔는데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을 다 물에서 수상시키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들 예수를 안 믿냐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베드로.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했어요? 하루에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다 하는 건 뭐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잘난 맛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도 2년 차까지는 내 잘난 맛으로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막 큰소리 치고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막 거의 뭐 땡깡 아니라 거의 뭐 싸우자는 식으로 덤비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가면 갈수록 뭐냐 그게 아니라 뭐냐 나의 생각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를 누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세상 자랑, 세상의 욕심, 세상적으로 명예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 예수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보다 공부 잘한 사람 있습니까?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럼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 패스포드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그렇잖아요. 막 힘을 주고 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미국에 가서 아기를 여서 잉태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 저걸 얻으려고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런 적도 많이 있잖아요. 부작용도 많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이 눈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고쳤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고쳐줬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그럼 우리한테 약한 곳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기도대로 막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나 나와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내 잘난 맛에 세상으로 가고 내 잘난 맛에 잘난 척하고 내 잘난 맛에 사람 무시하고 그게 하나씩 뭐를 줘요? 가시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환경으로, 어떤 분들은 병으로, 어떤 분들은 자식으로, 어떤 분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눈을 여시사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모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것만. 그리고 내가 좀 멋지게 보이려고 막 이래잖아요. 그렇다고 멋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인품이 예수님의 소품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지. 여기 팔만 잘하면 뭐해? 여기는 떡인데. 떡인데. 뭐가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이고. 에이, 그래. 저분도 저러니까 불쌍하지. 나도 똑같은 인간을 가진 인간인데 나도 그렇다.
너는 저런 게 약하구나. 나는 이런 게 약하다. 에이, 그래, 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다 알아. 그런데 뭐가 있냐? 여기서는 알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아우 저 인간 왜 저러냐? 목사가 돼갖고 아우 왜 저렇게 행동을 못하냐? 아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게 나와. 나도 모르게 판단이 되겠죠. 그게 뭐냐? 세 번째로 입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센치어가요 얼마나 사람을 죽였다, 울렸다, 웃겼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살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이걸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로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조금 있으면 30번도 넘다가 100번도 넘어버려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옛날에 저기 안산에 무슨 한도병원인가 갔지만은 자기 마누라가 끝까지 찾아왔더라. 그 얘기를 계속 해. 3,000번도 더 들었어. 그런데도 그 얘기를 계속 입어했어. 그게 자기는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유, 인자성들이 오늘 묵게로 아유, 영어로 쓴 옷을 입고 오셨네요? 미국 갔다 오신가 봐요?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오면 되는데 아우, 노인네가 돼갖고 저런 거 입고 왔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하세요. 영어를 쓰고 보니까 뭐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갔다 오신 법이네요? 뭐 이러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좀 축복의 말을 하라. 좀 생각하기를. 그래서 우리 김옥진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 게 귀엽잖아요.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뭐더라 이러면서 뭐더라 이게 뭐지? 이렇게 우리가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잘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을 부탁하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으로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겉모습부터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내면을.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심장 가지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군요 영혼 못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10사람이 모이있다고 10사람이 모이고 우리 다 이렇게 모이면 6명인데 여기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답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우리가 뭘로 하나 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교회에서 단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조안의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들끼리 치고받아갖고 막 법적으로 가고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뭐요? 그거는 이미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환난과 기근과 공고가 우리 앞에 날마다 놓이지만 그 환난과 공고와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있든지 좋은데 처해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이 그렇잖아요. 응답하면은 우리 뭐가 되었어. 내가 기도했던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뭐 해라 했는데 뭐가 응답이 되었어. 그러면 그게 응답.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급한 응답은 뭐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1차적으로 응답입니다. 2차가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기근이 올 때, 또 어려움이 닥칠 때, 이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같이 마음을 연합해서 아멘.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 집에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우리는 다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가 뭡니까? 우리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다 갖고 있잖아요. 눈, 귀. 근데 어디 하나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온 데가 다 아프잖아요. 제가 저번에 여기를 좀 다쳐갖고 그래 보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막 온 신경이 일로 가 있어. 그냥 다 아픈 거예요. 막.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지체가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같이 도울 수 있는 길은 최대한 대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럼 같이 나누고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것도 뭐 빚을 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아멘. 왜? 다 아프잖아요. 그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 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안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곳에 가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갈등하고 이러고 간다면 무슨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맞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어느 교회예요? 주 안의 교회입니다. 아멘. 주 밖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 안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또 기도로 할 수 있는 기도해 주고 해서 지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의 평안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